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대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호화로운 유람선이 망망대해에서 빙산을 만나 침몰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선장은 이를 알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빨리 구조선에 오르십시오. 이 배는 곧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배의 주인은 이렇게 말하죠. 난 이 배의 주인이다. 이 배는 안전하고도 견고하게 만들어졌다. 이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난 그 작은 구조선 따위에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배가 침몰한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한참 즐겁게 놀고 있는데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하던 대로 즐겁게 놉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황급히 구조선에 오르며 미처 다급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죠. 우리 함께 갑시다. 이 배는 곧 침몰할 것입니다. 급조하여 만든 이야기지만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 현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40년 동안 계속해서 경고했던 그 심판의 날이 기어코 찾아오고 말았죠. 본문 1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589년에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을 배반함으로 바빌론이 쳐들어와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더니 2절에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의 수비대가 목숨을 다해 싸워봤지만 또 애국과 동맹을 맺고 뇌물을 주어 도움을 요청해 보기도 하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100여 년 전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구원하여 주셨던 그런 기적 같은 것이 혹시나 일어나지 않을까 하여 기대해 보기도 하였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방백들과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어왔어요. 군인들의 살인과 방화로 곳곳에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비극은 예레미야 애가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2장 2절부터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아멘. 또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보면 심지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 가운데 자비로운 어머니였던 이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과 슬픔이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끝나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도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다윗 왕가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하나님의 언약도 끝나버렸습니다. 적어도 세상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것이죠. 이날은 유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날임에는 틀림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며 기억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최후 심판의 날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언젠가 우리에게 임할 예고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호화로운 배 예루살렘이 침몰하였듯이 우리가 자부하며 살아가는 이 땅도 언젠가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9장은 최후 심판을 맞은 현장 속에서 네 종류의 사람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드기야와 같은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예레미야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더 마음을 쓰면서 설마 침몰이야 하겠어?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산다라고 해도 시드기야는 국방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내무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외무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하며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사람의 말을 따랐던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처참히 파괴되고 말죠. 침몰한 것입니다. 이제는 후회해도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허우적대며 도망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시드기야는 평생을 도망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허수아비 왕으로 살아가는 그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도망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치는 도망자. 예루살렘 성이 망하자 샛길로 빠져나가 도망하는 도망자의 인생이 바로 시드기야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 도망자 시드기야를 바벨론 군대가 쫓아가 붙잡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자기 목전에서 아들들이 짐승처럼 도륙당하는, 도살당하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마저 뽑혀버리고 말죠. 그가 눈으로 본 마지막 세상은 예루살렘이 불태워 없어지고 아들들이 짐승처럼 도살되는 그러한 현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은 슬픔과 어두움, 쇠사슬에 결박된 노예 생활이 되고 말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나와는 상관없다는 그런 사람들이죠.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예레미야 52장 29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무려 832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32명이 사슬에 묶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빈민이 아니었습니다. 빈민은 그냥 내버려 두었죠. 그러니까 끌려간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비웃던 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방백들이었어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악한 여론을 조성하여서 시드기야 왕에게 압박을 가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는 했지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지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그들이 예레미야가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 심판이 다가온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무관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이 1.1획도 빠짐없이 실현되는 것을 침몰하는 예루살렘에서 온몸으로 느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시드기야 앞에서 아들들을 처참하게 도살하고 시드기야의 눈마저 뽑아버렸던 무자비한 느부갓네살이 그 심판의 날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대제국의 황제가 예레미야를 지목해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고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그저 행하라고 시위대장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불순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슬픔과 고통과 심판으로 울부짖을 때에 순종의 사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와 명예로운 대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부류는 세상에서는 비록 멸시받아도 믿음의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증거를 보였던 사람입니다.
에벤멜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지요. 에벳은 종이라는 말이고요.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는 왕의 종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그냥 야, 왕의 종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름도 아닙니다. 그는 굿수인으로서 흑인이었고 그런 왕의 비천한 종이었지만 예레미야 38장 7절부터 13절에 보시면 모든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방백들에 대항하여서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의 생명을 건져냈던 사람이 바로 에벤멜렉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진흙 구덩이에 던져져 물도 없이 굶어 죽어가자 밧줄로 예레미야를 끌어올릴 때 갈비뼈가 혹시나 부러지거나 겨드랑이가 상할까봐 헝겊과 낡은 옷을 함께 내려보내 그것을 겨드랑이에 대고 밧줄을 묶으라고 한 그런 사려 깊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에벤멜렉이죠. 이런 그에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판의 날에 그를 주목하여 보시다가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시게 되는데요. 39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구원할 것이라는 메시지가요. 반복하여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보잘것없는 에벤멜렉에게 이런 특별한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일까요? 그가 친절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따뜻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18절 후반절에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음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는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의 믿음 때문에 침몰의 위기에서도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 남유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최후 심판의 날을 작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침몰의 날을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날에 양과 염소가 알곡과 가라지가 명백하게 분리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날에 받을 형벌은 예루살렘 멸망의 고통보다도 고통스러운 형벌이 될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의 고통이기 때문이죠. 모든 죄인들은 그러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를 향한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일지라도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심판의 날에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예레미야를 세상이 비웃고 욕하였듯이
비록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욕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살 만큼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의 이름이 깊게 새겨진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손에서 이 복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 배가 곧 침몰할 거라 말씀해 오셨습니다. 시드기야처럼 결단하지 아니하고 우물쭈물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대중들처럼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말씀에 헌신하는 예레미야, 하나님을 굳게 믿은 에벤멜렉처럼 마지막 날 구원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두가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 희박할 정도로 모두가 쓰러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믿었음이라. 너는 나를 믿었음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한마디 듣고 싶은 간절한 소망은 있는데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 저 역시도 날마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주님 향해 손을 뻗사오니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우리 순천 제일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그리고 이 땅의 힘겨운 싸움에 지치고 지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또 간절히 기다리오니 더 이상 세상의 파도에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세상은 침몰하는 배처럼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젠 추석 연휴를 통해 반가운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아직 침몰하는 배에서 우물쭈물하며 내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입술의 지혜를 주시어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그들의 닫혀진 영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그렇게 주께 돌아오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